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 맛은요, 기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을 늘 누리고 만끽하며 그렇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00번, 1000번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해도 내가 수고롭지 않고 지나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서인데요, 이 짧은 서신서에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제가 제일 기쁘신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맛에 내가 신앙생활하지, 이 맛에 내가 예수를 믿지,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명씩 2명을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와서 거기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가 기쁨이 넘친다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기도로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언제 우리가 기쁨이 있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함께 성도가 모여서 교제할 때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눌 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 그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도 기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맛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안 기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아니,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고행하는 길처럼 괴롭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저녁 식사 이제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배 터지게 음식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꼭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게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 말에 공감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 그 배가 부르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언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제가 특세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3일 동안 금식 기도 가서 3일 금식을 했는데요, 정말 은혜가 1도 없어요. 정말 먹을 것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 생각은 없고요, 음식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득력이 있죠.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이 있잖아요.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때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를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할 때요, 내가 너무 힘들 때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꼭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할 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은과 금은 없어도 돼. 오직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에 엄청난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회자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목회자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또 힘든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설득력이 있고 마음에 와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내시경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면 마취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 마취하고 깨어날 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횡설수설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요 막 간호사한테, 의사한테 자기 속마음, 뭐 평생에 감춰뒀던 비밀 얘기, 막 자기 첫사랑 얘기 막 이런 걸 다 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수면 마취하고 깰 때 주여 하고 깨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설득력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이 목사는 오직 예수로 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면 마취해서 깰 때 주여 하고 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감옥 안에서, 어두컴컴한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감옥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내가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우리에게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왜 기뻐해야만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그래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말하고 있죠.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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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주 안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행하라라는 것들 있죠. 행해야 하는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더욱 커져갈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자를 옛날 성경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손할례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들 눈 의식해서 광장 앞에 나가가지고 꽹가리를 두들겨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때 소리를 내면서 옷을 쫙쫙 찢으면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이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바라봐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냐면 세리,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개로 비유하고 이방 사람들을 개로 말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 3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형식주의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는 순간요, 우리 안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외식한다는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저 사람들하고 내가 관평동에서 같이 사우나도 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할 거 다 했는데, 그랬는데, 아니 교회 왔는데, 아니 아는 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교회 왔는데 어떻게 나를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와서 누구만 보고 갔어요? 사람만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의식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죄송해요. 사울 왕이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죠. 할렐루야. 사울 왕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죠? 사울 왕이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남 눈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느냐, 그것에 대해서 온통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집착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의 노랫소리 때문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미친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집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정은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 오로지 사람들의 평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의 기쁨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수면 마취하고 깰 때 주여 하고 깨울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요, 마음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섬기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도 찬양을 잘 부르는 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도 파트마다 한두 명씩은 잘하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지, 다 음정 못 잡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노래 잘하는 분들만 계신다고 찬양대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한 분 때문에 찬양팀도 찬양대도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언제 기쁨이 있다고요? 억지로 외식하고 억지로 사람들을 눈 의식하고 억지로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면요, 그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실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샘솟게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섬겨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사역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이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박수 소리, 그게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지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또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는 신뢰하지 말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이든지 다 이 봉사하라를 예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월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봉사하다가, 우리 봉사하다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미국 사람들은 예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주일 낮 예배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Sunday Service라고 해요.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봉사하다를 영어 성경에서는 다 예배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NIV 성경 보니까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기쁨이 있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그 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요, 아침부터 짜증이 납니다. 근데 새벽 예배에 나오면 오후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아침에 꼭 새벽 예배를 나오신대요. 적어도 아침에는 짜증이 안 나니까. 그래서 짜증 안 내려고 새벽에 나오신대요. 여러분, 왜 이분이 아침에 짜증이 안 나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짜증의 반대는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짜증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짜증나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늘 화나 있고 늘 짜증나 있고 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 보십시오. 예배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면 적어도 오전에는 짜증 안 낼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면 오후까지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기뻐하라 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예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예배에서 인생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가? 어느 교회 가보면요, 분위기 진짜 팍팍하고 살벌한 교회 있거든요. 언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배 드려보면요,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여러분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무너졌던 예배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떠난 분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중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언제 기쁨이 넘치냐면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조금 몇 달 전이지만 한번 나눴었던 간증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총신대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도 그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영자매 지금도 그 수업 있나요? 영적 지도자 훈련, 영지훈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이 좀 특이해요. 그 총신대학교에만 있는 수업인데 각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과, 뭐 영어 교육과, 역사학과, 뭐 이렇게 교육과들 있고, 유아교육과 있고, 교회 음악과 있고, 음악 이렇게 각 과 학생들의 몇 명씩을 모아가지고 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수련회 조 짜듯이 이렇게 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그 조원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뭐 수업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근데 마지막 이제 기말 프로젝트가 뭐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기 내내 이제 어떻게 전도할지를 배우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전도할지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는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파고다 공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전도할 것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찬양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해서 이제 전철을 타고 전도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장 형이 이제 삼수를 하고 들어온 신학과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이 갑자기 꼭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자꾸 즉흥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양반이 갑자기 잘 가고 있다가 야, 우리가 전도하러 갈 건데 굳이 공원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전도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전철에서부터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 조용한 전철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하니까 잘 가고 있던 승객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무슨 일인가? 저희는 총신대학교에서 나온 신학생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사람들이 갑자기 쳐다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저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불길한 예감은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신학과 형이 아무 말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야, 너 노래했지? 앞으로 나와서 노래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갔어요. 전철 손잡이를 붙잡고요, 손에는 찬송가를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서요 영문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처음에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전철은 도망도 못 가잖아요. 거기 나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상하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노래하는 대신에 부끄러움은 그분의 몫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 기쁘게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소문이 잘못 났어요. 소문이 잘못 나서 그 음악과에 약간 똘끼가 있는 학생이 하나 있다더라. 전도하러 가는 그 전철역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던 애가 있었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외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섭외가 들어왔냐면 병원 전도팀이 있어요. 병원 선교팀. 그 병원 선교팀에서 자네 우리와 같이 전도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하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왜냐면 환자분들이 우울하잖아요. 병원에 늘 계시는 어르신들, 환자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공연팀을 짜가지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위로해드리는 그 사역 병원 선교팀이 있었는데, 거기 선교팀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거기에서 전철 손잡이 잡고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병원 선교팀을 계속 섬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노래하게 될 때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있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사실 이 엄청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찬양팀 별로 표정들이 인정을 못하시는 표정들인데,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대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쁨이 넘쳐나요.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찬양하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돈 받고 찬양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 내고 여기 서야 돼요. 돈 내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주시는 기쁨, 예수를 자랑할 때 주시는 기쁨,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때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늘 실망하죠. 나를 바라보면 늘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지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보지 말고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내 삶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그가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고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을 때, 내 삶에 예배가 있을 때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꼭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십시오. 우리 이 대전 명성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 예배 회복될 때 그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삶 사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참맛,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